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가게 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할 거점은 마련해 주었지만은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바울을 보고 귀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귀신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그런데 이 귀신들, 이 여종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 제 생각에는 귀신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어떻게 귀신이 대신 해준다. 그죠?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귀신도 알아보는데요. 아니, 귀신이 알아본다고 바울을 알아봤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실라를 정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되는 일 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 우리 편하면 미친 여자가 하는 말, 어느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또 저거 미친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 이 여인이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이렇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은 해주지만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어찌 했을까요? 귀신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미친 여자처럼 행동했던 그 여인이요, 어찌 되었을까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바울이 저 여자를 고쳤대 라고 바울을 인정해 주면 좋을 텐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지금 뭐랄까 정신병에 걸렸는데 귀신병에 걸렸는데 고침 받았으면은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은 기쁘고 즐거워하겠죠. 이야, 저 여인이 그렇게 고침 받았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이 여종의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서 누구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돈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까지만 점을 귀신같이 치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점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이익의 근원, 소득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이 내 종을 고쳐놨어? 누가 내 종의 점 못 치게 했어? 어떻게 해요? 찾아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상관은 로마 식민 지역을 지배하던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도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상관들에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옆에 있던 무리들도 이 주인이 하는 그 고발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바울과 실라 어떻게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사람 바울과 실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우리 같으면 잘한 건데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어찌 됐을까요? 그래요. 소득이 남의 영업을 방해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늘 바울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이미지 것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로마인은요,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옥에 가두거나 어떤 형벌을 가할 수가 없었어요. 이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단순히 유대인으로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 할 거고요. 바울과 실라는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아무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지금은 잠잠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되어진 이 일, 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결코 손해보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 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이 여인을 만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주고 또 그런데 고발당하여 감옥에 갇힌 그 이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또 매를 맞아 온몸에 상처가 났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분에 이겨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분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었을까? 네? 씩씩거리고 있었을 거야. 내가 누군데? 응? 내일 두고 보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과 화를 삭히지 못해서 아마 감옥에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을 거야.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고 말씀. 여러분 그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때 찬송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어요? 복음 전하러 하나님 일하러 여기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분을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이루지 못하고 괜히 매만 맞고 나갔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 분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은요.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어떻게 결단 내려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쩔까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방해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하지 말라는가 봐. 아니,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오늘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 너 이래도 해볼 거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고, 또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내일 살펴볼 거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 닥쳐왔을 때 엉망하고 불평하면 어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꼴 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린 매 맞은 거, 바울과 실라 지금 매 맞은 것은 손해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길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은 믿음. 어떻게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